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같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응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층 에어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른들은 시원한 에어컨을 쐬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더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정말 제 마음속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매일매일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고, 우리가 올라가야 되나, 아이들이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너무 잘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위에서 너무 시원하게, 그리고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그 밖에 옥상에다가 축구 골대를 막 설치했습니다. 잔디도 쫙 깔 예정입니다. 다니시다가 어디 이렇게 잔디 있으면 가끔씩 갖고 오시면 붙여서 아이들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골대도 놔주고 공도 놔주고 얼마나 오늘 신나게 놀죠. 아마 집에 안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래서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말씀이라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일당 100, 1000만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세상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중턱에 딱 앉으셔서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죠. 이것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첫 번째 가르침인데,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죠? 산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라. 그래서 보물과 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보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이죠. 그 우리가 숨겨져 있어서 찾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설명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팔복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이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큰 아름다운 가치 있는 그러한 보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는 것,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보물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까탈스럽고 성격도 막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사람, 막 뭐하나만 이렇게 만지지 마!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때도 뭐 넘어오면 이렇게 손 잡고,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짝꿍과 함께 넘어오면 이렇게 이거 내 거야. 그리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자매가요, 너무 마음도 막 그래 넘어와, 가져, 막 그리고 그래 뭐 필요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오늘 저녁에 아빠가 아빠를 만나서 백화점에서 옷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자잘한 건 보이지 않는다. 관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이 생기면 그 작은 것으로 내가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보물과 같다.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담겨진 깊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람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5장 5절의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에 대한 것.
이 온유하다는 말의 뜻은요, 가난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부드럽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가난한 처지에서도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부유하여 평안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환경을 거슬러 내 마음에 무언가 숨겨진 보물이 있는 것만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평안할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괴로움이 와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는 사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팔복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누었고 또 나누어 갈 그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서 사실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이 온유일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분이 많죠. 저도 좀 욱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믿기시지 않죠?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더우면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그 뉴스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불쾌지수가 높으면 이제 좀 그러시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나 사회도 경제도 다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뉴스나 연일 터지는 사건이나 사고를 보면 그야말로 예전 같으면 놀랄만한 일들이 이제는 웬만한 것 갖고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강건해져서 우리 웬만한 것 갖고는 아멘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우리 웬만한 것 갖고 놀라지 않습니다. 사건이나 사고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벌어진 고유정 사건이나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정말 기상천외한. 이 놀라지도 않는다는 것이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과연 우리도 그러한데 이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했지만 그래서 얻게 되는 결론은 뭐예요? 교회만이 소망이 돼요. 교회만이 소망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회개해야 할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세상에 대하여 가장 분명한 대안은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품과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예의와 범절과 지식과 지혜의 교육에 대한 소망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람들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래서 그 신앙으로 그 기도로 살고는 있는데 이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과연 그 살아가는 시대에서 믿음과 신앙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기도로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신앙으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요, 온유는 어떤 게 온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유. 이 온유는 우유부단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느리거나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 인기가 많은 것, 나는 인기가 많아.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 그래서 정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잘 맞추고 저 사람도 잘 맞춰주고 이 결과적으로는 나는 좀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사모해야 할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온유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것은 갑자기 얻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사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과정과 계기를 통해서 내 안에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맺혀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어떠한 시련과 연단과 과정을 거쳐서 맺혀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팔복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이 팔복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순서 한 칸 한 칸의 이 계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거 문의 손잡이와 같은 이것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 찾아온 사람의 마음 속에 뭘 주셔요? 애통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전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내가 기뻐하고 슬퍼했지만 그 기뻐하고 슬퍼한 그 요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이랬구나 하는 것을 비추어 주신 은혜의 빛으로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애통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하나님의 만지심이,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내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엉망진창인 내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 대한 애통함의 마음으로 나의 심령을,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것에 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손길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느껴지고 경험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게 되면 내가 이제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는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점점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바뀝니다. 관념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운명, 정해진 팔자대로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되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버리라. 그때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외형적인 삶의 자세가 바뀌고, 똑같은 고난과 역경에 대하여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이전에 없었던 자신감과 더불어 무엇보다 평강과 내적 자유함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 홀로 외로이 이 모든 세상의 벽 앞에 맞짱 떴지만, 그래서 꺾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도망하고 잠수타고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왠지 모를 내 마음속에서 자신감이 흘러납니다. 자유함이, 평강이, 그래서 뭔가 될 것 같고 그것이 기대와 소망으로 내 안에 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예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럴 수 있을지언정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도우심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그저 우리가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지금은 열심히 믿으면 나중에 내가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는 그러한 이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여러분 혹자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간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려고 할 때,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꺾고 이긴 하나님의 능력대로 내가 오늘도 경험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간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그래서 공감대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즐겁습니다. 왜요? 할 말이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해주셨고 어떻게 살았는가. 저 이번 일주일에도 저 할 말 많습니다. 제가 이 남아있으니까요. 저 한번 제 차 있죠? 제 차 앞에 범부 한번 보십시오. 가실 때.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힘을 주셨지. 그것이 막 나눌 때 모일 때마다 여러분 셀모임을 모여보십시오. 할 말이 많죠. 저요. 그러면서 막느라고 막 셀장들 고만하시라고 막 혼자 막 30분 40분 얘기해버리면 이거 뭐 나머지들은 다 모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간증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 그래서 더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치유가 있고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 때 아이고 나는 뭐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일까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못 느끼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이고 그게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제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구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목사를 제일 먼저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저 자신을 옥죄이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나누었지만 교회는 저희끼리 목사만 잘하면 교회는 살아요. 성도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교회는 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온유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목사가 꺾어지면 교회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간증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점점 나도 모르게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잠을 못 이루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문제를 대하는 심적 여유가 어디로부터인가 생겨나는 여유함이 내 안에 거룩한 믿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겠지. 그렇게 넘어가게 하시겠지. 이겨내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그것이 뭐예요? 기대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그렇게 해서 네 키는 한 잔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때리면서 맡기는 겁니다. 이전에도 그러했지. 내가 걱정해서 해결된 거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떠한 방법으로 도우실까. 그래서 뭐예요? 기대와 소망이 오히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역경을 만날 때마다 기대와 소망.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요, 이 성경을 보아도 온유해야 돼. 너 꼭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 그 무리들을 저기 데리고 와서 다 앉혀놓고 이 말씀 앞에 초청하여 드리시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각기 이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엇 하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마음 한가득 짐을 지고 오늘도 내일도 허덕이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마.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 너무 힘들게 노력하지 마.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짐을 짊어지고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시니까 나름대로 그것이 학업이든 공부이든 학교이든 출석이든
학력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네 삶이든 가정이든 자녀이든 어떠한 문제로든지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잖아요. 누가 그것을 알아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 그거 이겨내야 돼.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안에 내 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으니까 내게 나오라니. 내게 나오라.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찾고 찾았던 그런 쉼이 아니라 잠깐 와서 나를 웃게 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 내 영혼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이 땅 가운데서 쉼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십니까?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의 준비와 그 이전의 시간들을 지내오셨습니까?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던, 정말로 내가 너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쏟아놓으면 내가 만지고 새로운 것으로 그 마음속에 채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예배의 시간임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을 험난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깨닫지 못했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 안에 이제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세상은 아직도 살아갈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성경에서 온유를 말하고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뭐 훈련과 연말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이 3절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3절에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1절과 2절을 보면 이것과는 상반된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합니다. 어떻게 구스 여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그 흑인, 그러니까 완전 이 인종이 다르고 민족의 그 혈통도 다른 그런 이방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질책이 아니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게 그 모든 내막을 알지 못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미리암과 아론이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 이 무슨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잖아. 무슨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쳐놓고 따시키고 우리가 이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비방하여 선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이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분을 내지 않고 입술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정말 처음부터 그랬을까?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이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끝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보고 계셨다. 이 상황을
이 모세가 당하는 억울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움직이셔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이 모든 이 거짓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해가 풀리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하는 것을 모세는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믿음이 더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다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일일이 반응했지만 기다릴 줄 알고,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고 평온하고 자유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렇게 해서 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조금 지체되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조급한 마음이지만 한 번, 두 번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가 없을 수 없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야.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덮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 참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 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의 세대에 꼭 필요한 온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예람들 교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날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쏟고 투자하고 세워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분명히 온전히 사용하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아도요, 이 시대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참아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멍청하고 바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쫓아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느냐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만 어긋난다 생각하면 그것을 바로잡는데 사회는 격분합니다. 시대가 그러하든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든지 아무튼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는 참으로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세미한 손길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학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저 놀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마음속에 계속 심어주셔야 그것이 자라고 자라 온유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일으키셔서 역사를 바꾸시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어 오신 것. 이거는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다고 하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부르짖고 부르짖는 교회들은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더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하면서 눈물 뿌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하나님 그냥 뭐 시간 되시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쓰시려면 쓰시고 그러한 사람들 다 제쳐놓고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쓰임 받다가 하나님의 교회이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 받다 가야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쓰임 받다 가야죠. 저희 동기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는 거의 다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참 희한하게도 그 성전 건축한 동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군산에 저하고 참 저를 참 아껴주시던 이렇게 연배는 좀 있는데 같은 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분들이 제가 그 옹기장에 살고 그랬으니까 저는 시험이나 수업 시간에 유미 손민호 귀 닫아라. 수업 시간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시험도 안 보고 이렇게 사역을 다닐 때 다 대출해 주셨던 분들. 아침에 오면 형님들이 야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이번 주 스케줄 어떻게 돼? 그럼 화요일은 너가 맡고 수요일은 네가 맡고 이렇게 하고 다 대출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사역 다니고 이렇게 했다. 그 형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성전 건축도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산에 있는 교회인데 5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막 기도하시면서 5년에 걸쳐서 자기하고 혼자 홀로 건축을 하신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그분이 이제 한문 선생님이셨어요. 한문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건축을 하나님 건축하라고 하시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건축하면 땡전할 필요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교사를 하면서 제자들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전 건축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커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소식을 이제 알렸을 때 누구나가 다 일치난면으로 다 도와줬다. 그렇게 해갖고 세우고 또 기도하고 멈췄다가 또 세우고 그래서 세우면서 이렇게 지붕을 못 씌우고 지하만 이렇게 집에 말라놨는데 막 그 장마가 지어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그것을 그 바가지 막 12개로 이렇게 왜 12개인지 모르겠습니다. 12개로 막 퍼날랐다고. 그러면서 더 이상 해도 쏟아지는 물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사모님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다가 한 2년째 됐을 때 그 기초공사를 지하를 마치고 위에 올라가서 2층에 슬라브를 올리는 과정에서 떨어집니다. 그대로 그 사다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1층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하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그대로 떨어지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 99.9% 숨만 안 멎고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 가면서 준비하시라고 이제 가망이 없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뭐 인공호흡 할 수도 없고 뭐 다 이쪽에 뭐 반이 다 부서졌으니까 그냥 이쪽은.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분이 나중에 한번 모셔서 들으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야말로 3층 천을 경험하고 저는요 하나님이 참여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아직 이 말씀은 다음 주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정말 실제로 그럴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목사들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는 멍청한 고백이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고백한다는 것은 참 안 어울리는 것인데
내 안에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함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고, 말씀 속에서도요, 이것은 가능할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그냥 좀 꾸며내거나 과장했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시면 베드로가 3층 천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띠띠띠띠 하고 이제 완전히 심장도 거의 멎다시피 하고 길가에서 실려가고 이제 내일을 준비하시라고 사모님도 이제 다 장례 준비할 때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데스크 진짜 있다니까요. 데스크 있대요. 거기 이렇게 데스크가 이렇게 있고 문이 있대요.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제가 꿈에서 본 게 진짜인가? 데스크가 있고 거기 두 천사가 앉아있더랍니다. 1번, 2번 천사가 앉아있고 갔는데 문이 큰 문인데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석 점검을 하는데 정말로 하더라니까요. 진짜로 해드래요. 출석 점검 오늘 사망자가 누구지? 옛날에 그 도깨비 보셨죠? 네, 오늘 사망해서 올 사람 누구지? 그러면서 다 체크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이제 거기를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큰 문에서 3번 독백이, 그러니까 좀 계급 좀 있는 도깨비 있는 천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 1번, 2번 천사들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왜 그분 목사님 성함이 윤철이 목사님. 윤철이 목사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 2번 천사가 아니 무슨 그거 우리한테 그러면 뭐라 투덜투덜 거리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3번 천사가 야, 오늘 윤철이 목사 죽어서 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는 거냐고, 니네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번 천사가 아니 하나님이 윤철이 목사 오면 다시 살려서 내보내라는데, 부활시켜서 내보내라는데 우리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천사가 이런 법이 어딨냐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그러면서 다시 투덜투덜하면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 문 옆에 그 데스크 옆에 이렇게 쭉 손발이 있는데 거기에 뇌, 12대장, 간. 왜 그런지 아세요? 넘어지면서 왼쪽 뇌가 아작이 났대요. 목사님 말로 왼쪽 뇌가 아작이 났대요. 그리고 목뼈가 부러졌는데, 목뼈가 몇 개죠? 6개인가요? 5개인가요? 그 중에 4개인가 5개가 부러졌대요. 하나만 부러져도 살아나도 전신마비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건재하고 다 부러진 거예요. 거기 보니까 목뼈, 뇌, 다 있더라는 장기. 그렇게 해서 고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할렐루야 하고 깨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손 못 댄다는 사람이 2번, 3번의 수술을 거쳐서 살아나서 건축을 완공해요. 제가 사진이라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목뼈만 못 건드렸어요. 수술하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말씀에 아작났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뇌가 이렇게 그냥 부서졌으니까 그 뇌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도 숨만 쉬고 눈만 떴지 말도 못할 것이다, 일어나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건축 끝내고 지금 강단을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또 전화했더니 저의 또 이렇게 좀 풀어진 이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잘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다. 자기는 죽음 직전까지 가서야,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야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결론을 맺죠. 지난 5월 29일 다 아실 겁니다. 그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다뉴브 강 맞죠? 거기에서 이 허블레아미호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한 5배도 넘는 큰 배에 부딪혀서 그냥 그대로 침몰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여러분 기사 보셨겠지만 부모, 모녀, 남매 각각의 아름다운 사연을 갖고 힘들게 그곳에 온 이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에 관한 뉴스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실종사 수습을 하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수습을 하는데요. 그때 헝가리 잠수부들이 발견한 시신 중에서 지난 16일자 신문인가요? 거기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50대 여인과 6살 난 여자아이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뭐 그냥 엄마와 딸의 관계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외할머니와 외손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6살 난 아이를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엄마가 친정 아빠 엄마를 이제 보내드린 효도 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 배를 탔는데 침몰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발견할 당시에 이 아이를 꽉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수부가 그래서 이렇게 떼어내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것이 경직되어 떨어지지 않아서 두 사람을 같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노르벨트라고 하는 이 잠수부, 그 시신들을 수습했던 그 잠수부가 신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단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떨어져야 하는데 수면 위로 올라온 후에도 할머니가 끝까지 손녀를 안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할머니가 손녀를 너무 꽉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대로 경직된 것이다. 발견 장소 주변에 책상, 냉장고와 큰 물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이 역류하면서 할머니와 부딪혔을 것인데 할머니는 할머니의 손녀를 끌어안은 손을 절대로 풀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인위적으로 풀려고 해도 더 이상 잠수부들이 풀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는 7초 만에 가라앉습니다. 정신없죠. 꽝 하는 순간에 그냥 가라앉은 거. 그 정신없는 순간에 할머니는 옆에 있던 그 손녀를 끌어당겨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무섭고 그 두려웠을 손녀를 할머니 품에 꽉 이렇게 안아줍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할머니의 마음은 하나겠겠죠.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살아야 된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탤런트가요. TV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 누가 질문하는데 멍청한 질문이라고 자녀가 만약에 위기에 처했을 때 차가 확 덮친다고 하면 내가 옆에 서 있었다. 뭐 내가 대신 뛰어들겠습니까? 안 뛰어들겠습니까? 그거를 어떤 이제 상황 속에서 질문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연예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체하지 않고 내가 뛰어들어야 되나 생각하지 않고 부모는 뛰어들 것이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할머니가 아무리 거동이 불편하고 연세가 드셨다고 할지라도 그 옆에 있던 손녀를 끌어당겨서 꼭 끌어안고 너만은 살아야 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겠죠. 할머니가 여기 있다. 할머니 여기 있다. 무서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풍파 앞에서 계속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의 계획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어가시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한 걸음 더 온유함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결단함의 삶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진정한 복 있는 자,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나의 삶을 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 그 고백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냥 제 마음속에 이렇게 세미하게 주시지 말고 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구구방 주시면 제가 믿고 제 온 일생을 다 맡기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신학책 다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딱 놓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시면 나 여기서 신학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단판 지으려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 이거 다 불태워버리고 안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로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응?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이거 다 싸들고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온 일생을 바치겠다 똑같이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 마음속에 주신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책에 있잖아. 책에 있잖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책에 있잖아. 내가 썼잖아. 이미 써놨잖아. 여러분,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이 책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고백하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지명했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움직여서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마음을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날 사랑하신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초청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살 길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분주하고 바빠서 듣지 못했던 우리의 귀를 오늘 주님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면서 듣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붙잡고 계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오늘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그 손 꼭 부여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의 자녀를 향하신, 나의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처럼 천국을 걸어가는 기쁨의 발걸음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예람들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의 삶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올 때는 또 다른 결심이 필요했고 결단이 필요했고 나오기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움직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나의 결단과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이전에 태초부터 나를 택하여 주셔서 성경에 써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끌어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처럼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문제가 난관이 또 걱정과 근심이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가정 가운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바꾸어가시고 변화시켜 가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점점 커져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매일매일 변화시켜 나가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예람들 교회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내가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소원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움직이시기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의 무릎이 꿇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이렇게 다른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자라날 수 없는 세상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좋은 영향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학교, 좋은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어디를 가든지 부모의 손길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셔서 영림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변혁시키며 하나님의 꿈들과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좋은 환경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길러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잘했다 충성된 종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일주일 동안 나가 살 때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깎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렇게 할 때 매일매일 더 단단하게 나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들로 사는 기쁨을 맛보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삶, 하나님께 맡기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